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로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영적인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고 이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간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교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온 세계에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고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어긋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 은혜의 믿음을 떠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지금 세상의 어떤 징조와 이런 어떤 시대적인 표적들을 봐도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깝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거의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랬는데 배도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건 재림 맞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야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좀 점검을 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텐데 공중에 먼저 오셔서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분에 대한 신앙의 정절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우리의 세마포를 날마다 보혈로 씻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미끄러지지 말고 잘못된 비진리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우리가 신앙을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 듣고 주님이 우리 이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교회는 참여를 해야 돼요. 기름등불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추상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저부터서 그렇고 여기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이제 정비해서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등불을 예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제 준비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리라. 이런 이 각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께서는 너희는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첫째가 붙들어야 돼요. 절대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시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또 신랑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은 주님께서 전부 피의 언약을 맺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 신랑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와 감사와 또 찬송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됐을 때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쓰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쭉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높으시고 천사들이 경배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모세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쫓기 때문에 모세만이 최고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도 아직도 모세가 이제 예수님보다 좀 낮은 것 같고 뭐 좀 그런 구분이 안 되니까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서 일한 자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일을 했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같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히 피조된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높으실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을 쭉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것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제도가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친히 드려진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내용을 쭉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언더스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보면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되었다.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저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세월이 흘러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 믿음이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믿으면 이제 초보가 돼요. 영적으로 이제 갓난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기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기를 이제 젖을 먹이고 좀 젖을 먹이고 자라면 이유식을 먹이고 좀 크면은 밥도 먹이고 이러면서 아이가 쑥쑥 자라야 되는데 아이가 그냥 4살, 5살, 6살, 7살 됐는데 여전 젖병만 물고 다니면은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월은 자꾸 흐르는데 얘가 자라야 되는데 여전 젖병 물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도 아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또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믿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딱 영접했으면은 그 자리에 딱 스타트 라인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누가 나를 떠밀어 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교통을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 뭐라고 나왔냐면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니 땅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심령을 밭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길가라고도 하고 돌밭이라고도 하고 가시떨기라고도 하고 좋은 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우리 심령이라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뭘까요? 성령의 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그러면은 그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채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선한 열매로 믿음의 열매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는데 한번 똑 따먹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고 똑 따먹고 그냥 하나도 열매가 안 맺히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될 거라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또한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제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은 것은 많은 분들이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할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머리로다가 막 이제 판단을 할 것입니다. 야, 이거 믿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셔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데 이것은 믿을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믿음, 아, 그래, 나 믿겠다 하고 어떤 지적인 내가 안다. 이제 그 사실 안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적인 동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예수님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아, 그거 나도 믿어. 그래서 머리에 있어요. 그 믿음이 이제 우리가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동의가 어디로 와야 되냐면 할로 오는 거예요. 할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이 내려오게 되면은 할이 내려오면부터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를 버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자기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나의 삶은 하나도 안 변해도 나는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을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고 나서 뭐를 제일 먼저 말씀하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는 일에 뭐냐면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데 행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요. 믿음은 구원으로 받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100%입니다. 우리 행위요? 행위로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행위가 어느 거 하나도 흠이 없이 점 없이 너무나 선한 행실과 너무나 많은 정말 착함과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그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믿음이 바로 그게 나의 믿음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네가 그 사실을 알아서 믿음으로 네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은 분명히 무엇이 나오는가?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요,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고 가서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양으로다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가장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독자이기 때문에, 백세에 낳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가.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죠.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말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물론 죽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보시고 이제 그 독자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독자를 드렸더니,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보시라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이 그냥 믿음 자체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믿음 자체만이냐, 아니면 나의 행위로서냐.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이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행위가 믿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바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막 입으로 떠벌리는데 전혀 삶을 보면은 도저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아, 저분은 믿음이 깊으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열매가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행함이 있음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 얘기도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여리고성을 점탐하던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찾아내라고 왔잖아요. 기생 라합 집에 왔어요. 야, 너희 집에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 왔지? 어디냐? 했을 때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런데 그 감춘 것이 만약에 들통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들통날 경우는 발각되면은 기생 라합 집은 다 죽어요. 적을 갖다가 감춰줬는데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시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를 구원해달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 믿음이 증거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너희 죽은 행실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게 이제 마음으로 돌이키죠.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마음으로 회심을 해요. 돌이킨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회심을 하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가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하고서는 안 돌아가고 있으면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 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하니까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겠다고 하면서 진짜로 돌아가요. 진짜로 아버지한테 가서 진짜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의 열매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주님 앞에 가죠. 그러면 입술로 우리가 나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합법이 아니죠.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죄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면서 여전히 주여 주여. 그런데 권능도 나와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귀신도 쫓아내요. 그건 은사입니다. 이건 은사는 그 사람의 성품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왔다고 해서 저분은 굉장한 아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그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품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성품이 벌써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면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믿음의 사람들도 간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의미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느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명이 뭐예요? 신명기 6장 이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또 18절에 또 말씀을 하셔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10계명 자체를 또 확대 해석을 해놓으면 613개의 법으로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걸로 10계명이니까 그것만 열심히 그것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만 가지고 묵상해도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10계명, 5계명만 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는데요. 순종할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 한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면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일까요? 그러진 않겠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한테 순종 못해도 내가 부모가 되면 내 자식이 내게 순종하는 것은 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셨어요. 법을 주신 것은 순종의 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은 폐해졌어요.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속죄를 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거는 끝났지만은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계명의 말씀들 하는 것, 성품, 하나님의 윤리나 도덕 이런 성품, 공의, 사랑 이런 성품들은 폐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 안 폐해졌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뭐 이런 내용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 주셨는데 이거는 율법주의야. 이거 지키면 율법주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이거 안 지켜도 천국 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준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름다운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대요. 가시나무에서 너희가 포도 딸래? 엉겅퀴 해서 무화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사람의 열매로 다 그 사람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옛날 더러운 죄 짓고 살던 옛날 잘못된 성품, 잘못된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가 이제 성결한 삶으로 진리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또 말씀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겠죠.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래서 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을 때 보니까 막 스랍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충만하다 막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봐도 사도 요한도 또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좌 내생물 그 천사들이죠. 그룹 천사들, 이제 스랍 천사들 이런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막 이게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다 거룩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분 앞에 영광 아래 자기가 몸이 죽은 것 같이 썩은 것 같이 되었더라.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분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이런 죄로 아주 찌들은 인간들의 더러운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분하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는 못 산단 말이에요. 너무 더러우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 안에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자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의의 세마포를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이제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더럽히지 마. 깨끗하게 하고서 와. 그러면 이제 내가 있는 하늘나라에 올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데 그때 바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적으로 예수 믿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죄 사함 받고 그냥 죽어서 가버렸으면 그냥 바로 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옷도 깨끗하게 세마포 입고 정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가자. 너 됐지? 이제 갈까? 너 지금 죽으면 내가 바로 천국 데려가거든. 그러면 가실 분들 얼마나 되세요? 가고 싶으세요? 즉석에서요? 이 순간에서요? 좀 더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더 살면 또 죄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또 씻어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되어서 그분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핏뿌림 얻어서 의의 세마포를 입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성품조차도 이제 주님의 거룩에
그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성화되어서 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로다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답니다. 진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다가 우리가 진리로다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제 세례고 회개고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씻어서 회개함과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덮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와 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말씀을 해요.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침례를 하기도 하고 물로 뿌려서 이제 세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되는 것이 물속에다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 물속에다 푹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끄집어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개념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면 우리 옛사람은 장사 치러버린 거예요. 물속에다 장사 치러버린 거예요. 죽었으니까 장례 치렀죠. 그랬는데 다시 물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려서 그분의 새 생명을 우리에 주셔서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시려는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세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옛사람 다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새 사람이에요. 새 옷 입혀주셨는데 또 나가서 더러운 그 구정물통에 뒹굴고 돼지 그 구정물통에 우리가 뒹굴고 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도록 세례들과 안수할 때 성령이 오시기도 해요. 안수를 통해서 이제 직분자도 세우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 나타나고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 나오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난 다음에 영혼만 떠나서 지금은 천국을 가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모두 데리고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공중에 먼저 오실 것입니다. 공중에 오셨을 때 그때 첫째 부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죽은 몸, 썩은 몸, 이미 흙이 되어버린 몸이 전부 부활체 몸을 받는답니다. 그 몸은 우리의 썩을 몸이 아니에요. 이제 안 썩을 몸이에요. 죽을 몸이 아니라 안 죽을 몸, 영혼이 안 죽을 몸이에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이 되겠죠. 이 욕된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활체 몸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에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은혜로다가 하나님 그 나팔소리 날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때 우리가 살아서 또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주님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존재예요. 우리 영혼이 멸절되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안 끝이에요. 죽어도 안 끝나요. 막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자살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끝나요. 여기서 괴로운 이 세상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그 영혼이 순간적으로 떠나는 순간에 지옥불에 던져져서 이 세상의 괴로움보다도 수억만 배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은 그건 완전히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고 잘 믿은 사람이라도 자살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면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후로부터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 나 오래 믿었어. 나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고 살았는지 몰라. 물론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첫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거나 슬프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그럴 만한 라이트 있어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한다고 우리 목숨하고 바꾸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신부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주셔서 그 아버지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고 영원히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른 이 땅 떠나고 싶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흙투성이 된 여기 땅 밟고 다니세요. 황금길을 밟고 다니고 싶으세요. 황금길을 우리가 걸으면서 정말 거기 아름다운 기와 요처라고 그러죠.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군천사 찬양하는 곳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고 또 말씀하세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내가 일생 동안 여기 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님이 가셔서 증거를 해주시고 그곳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내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거기서 인정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승인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갔거나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했어도 중간에 이렇게 신앙이 변질돼서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 다원화로 종교 통합으로 악하게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오늘 또 말씀 나오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대요. 그들이 새롭게 주님 저 회개하고 싶어 해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 사람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요. 저 사람 너무나 지금 잘못 가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은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그가 양심의 가책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은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던져버렸어요.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팔았다고 던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양심의 가책까지는 왔는데 회개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참여되고 은사 맛보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실종한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 실종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가 되는데 그건 아무도 보장을 못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배도를 말하는 거 여기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배도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짐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2000년 전부터 내가 간다 계속 하셨지만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의 강림하심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셔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기 위해서 회개하기 이르신다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애니데이 오실 수 있지만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 나가 있으면 얼른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혼자서 나 알아서 컨트롤 하셔가지고 나를 많이 알게 해주실 거야.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성경도 읽으시고 본인이 기도도 하시고 본인이 어떻게 주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까, 본인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내 자신의 믿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큰 데 가서 앉아있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그 교회가 배도한 교회라면 그곳에 있지 마세요. 자기 영혼에 힘이 듭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면서 타협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더 분별하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올라가고 난 후에는 이 땅에 이제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사람 몸에 이제 이렇게 오른손에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렇게 주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칩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칩이죠. 근데 그걸 이제 옛날에는 베리 칩이라 했지만 지금은 파지티브 아디 생체 칩 거기다가 아주 조금 절반에다가 글루를 붙여가지고 탁 놓으면 사람 몸에 들어가면은 그게 붙어버린대요. 그러면 나중에 근육 암 같은 거 생기지 않겠어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거기서 악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통을 받고 아주 사람들이 혀를 깨면 돼요. 아파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고 첫째가 사단의 인이기 때문에 그런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받아서는 안 되고 이제 어떤 신분증을 주는데 이 아이디로 이 카드로 주는 것은 no problem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몸속에다가 이거 표를 넣는다고 할 때는 절대로 받지 마세요. 지금 받아가는 숫자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제가 아닌데 성경에 보면 강제라고 써져 있던데 이거 안 받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뭐 지금 강제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다 강제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오픈해서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다 받고 마지막에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아마 강제로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도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 아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랑도 행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가족들 위해서 중보하세요. 자녀들 또 형제들 이웃들 다 중보하시고 또 이 나라들 자기에 속한 나라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이스라엘 국가와 미국과 한국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나라들이에요. 이 세 나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니까 그런 중요한 나라에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의 평안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영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더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그런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나팔수를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분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